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다,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 2월 10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날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2009년 7월 9일 기억하시죠? 여전히 무슨 날인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날은 제가 결혼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제 큰애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에게 특별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특별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날인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범한 날의 연속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어김없이 그날도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미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 헤롯 성전인데요.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전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이곳에 오늘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대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그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2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 영어로 every day지요. 하루도 어김없이 빠짐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걷지도 못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성전 미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성경이 또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같은 날의 반복, 평범한 일상의 반복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는요, 유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루에 3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저녁, 아침, 정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구별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 자신을 제외하고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을 내린 겁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을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역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올라갈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어떤 용법이 쓰이냐면 미완료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때부터 제9시에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를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미문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지, 저 사람은 구걸하는 자지라는 것을 정보를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왜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그에게 도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변화가 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서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삶은 특별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기념이 될 만한 특별한 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의 삶 안에 평범한 삶 속에 특별함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인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걷지 못하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들에게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 속에서 만약 성전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온 이유는 1절에 분명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래서 미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돈과 물질, 자신의 필요를 얻고자 성전에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동기는요, 성전에 오는 동기는 좀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동기가 어떻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나오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오지요. 먼저는요, 세 번에 걸쳐서 전령군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먼저 보내요. 목적이 뭡니까? 라마나요스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요,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찾아옵니다. 그의 동기도 분명하지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이 먼저 보냈던 전령들까지도 그들이 동기가 불순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였는데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할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하만 장군이라는 아람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뭐였지요? 자신의 나병,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동기는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한 시작이었는데 그의 삶이 180도 변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가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첫 번째 동기가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예배 모임, 화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가게 됐어요. 제가 이곳에 간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한 자매가 마음에 든 거예요. 제 아내를 만나기 7년 전이라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은 금세 사라졌고 그 자매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처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 간사로서 헌신하게 되고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시작은요, 동기는 불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했지만 저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온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셨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고통의 어려움이 내 삶에 있어도 어떤 목적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을까? 성전에 나오는 진짜 목적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정말 생계가 목적이었고 구걸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8절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그가 진짜 고침을 받았다면 자신의 가족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회복되었다, 그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날마다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이 구걸하는 이 구질구질한 이 거지 같은 인생,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성전 미문을 박차고 그는요 나갔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까?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성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뜰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몸이 불편한 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의 뜰에 있으면서 그가 아무리 제사장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냐면, 저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라는 열정이, 열망이 그 안에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 특별한 날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문에 들어가는,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는요 늘 열망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 저도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내면 안에서 소망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는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에 미련조차 가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기에 내 자신을 질타하면서요 그는요 매일매일 살아야 됐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는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내 상황은 좋아질 수 없고 이 현실을 부정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할 때,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만나주시고 회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특별히 그날만큼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베드로가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합니까? 아마 대부분들은 씻기도 맨 마지막에, 잠자기 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대부분 사용할 겁니다.
유럽의 경건하고 능력 있는 한 수도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삶에 능력이 있는데, 당신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3,0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추울 때 추위가 물러가고 내 안에 따뜻함이 옵니다. 배고프고 굶주릴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음식 생각이 나지 않고 풍요로워집니다. 허리와 다리에 신경통이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고통이 멎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수도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이 아니라 능력이고 권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가장 존귀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는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냐면 먼저 기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권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1장이 있어요. 이 찬송가 91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쁨의 원천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갔을 때가 있습니다. 운남성 리장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낮에는 공안들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이제 성경책과 전도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눔지가 담긴 이 전도 물품을요, 각 집마다 몰래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날도요, 이제 큰 가방에 그런 복음 전도 물품을 가지고 집집마다 제가 이제 맡은 지역을 돌고 있었어요. 언덕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언덕을 한참 올라갔더니 좁은 골목이, 긴 골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대문들이 양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쭉 한 집 외벽에 나온 거예요. 계속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집인 거죠. 마지막 끝까지 가갖고 대문 앞에 복음 전도지를 놔두고 탁 뒤돌아서 다시 골목을 따라 나오려고 하는데 골목 저 끝 초입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를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공안 아닌가? 기도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 사람은 원수는 아니고 마귀도 아닌데 떠나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잡으러 온 공안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공안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유강은 숙소로 안전하게 돌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웃기죠? 그땐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요,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처소 짜이나. 처소 짜이나. 중국어 아는 분 없나요? 계속해서 연달아 제가 이 말을 반복하니까 이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갔더니요, 맨 언덕 아래로 저를 안내해 주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소 짜이나, 이 한마디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세 단어만 하면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고 세 단어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밥 먹었니? 니츠 팔로마? 욕이 아닙니다. 이거랑 두 번째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팅부동. 세 번째는 화장실이 어딥니까? 처소 짜이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것만 외쳤어요. 그 사람은 제가 길을 잃은 외국인인 줄 알고 거기까지 인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도요, 짧은 순간이고 짧은 고백이지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풀어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요, 저와 함께 갔던 많은 학생들이 공안에 잡혀서 구금이 됐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 있을 때도 자녀를 향해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있어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명령하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주도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에게 선포되기 전까지는요, 그는 나는 결코 걷지 못할 거야, 나는 결코 걸을 수 없어라는 생각 속에 그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와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40은 불혹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혹이 어떤 의미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커요. 뭐냐면
많은 것을 경험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뭔지 아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이가 40이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절대 걸을 수 없다라는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도 수동적이었고 그의 손을 강하게 잡고 일으킬 때도 그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비밀이 오늘 여기서 나오지요. 자이든 타이든, 아니 오늘 말씀처럼 정신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에 이끌려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나는 걸을 수 없어, 영원히 걸을 수 없이 살 거야 라는 속에서, 나는 평생을 미문에서 구걸하여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라는 사고 속에 살아가던 그였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졌더니, 일어나 걸으라는 오른손에 강한 요청이 있었더니 소리치며 강하게 자신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누군가의 도움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순종으로까지 이어진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인 순종, 기쁘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같이 얼떨결에 어쩌면 타의적인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전도단 이제 간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서울대학생 캠퍼스 사역 간사로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캠퍼스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함께 예배를 참여해서 찬양을 한참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너의 것을 내게 줄 수 있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전부 줄 수 있니? 그때 제가 수중에 2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2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간사님들은요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재정을 일으켜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 생활할 때 20에서 3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은요 저에게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줄 수 있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서 제가 막 찬양하면서 찬양은 집중도 안 되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막 대화하고 있을 때 결국 졌어요. 결국 져서 주님 제가 이걸 오늘 헌금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안에 어떤 울림이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줘라. 네, 지난주부터 자꾸 이렇게 주는 간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찬양 시간이었지만 제가 눈을 뜨고 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근데 한 간사님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배 간사님인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보이는 그분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 저분에게 플로잉하면 되겠다. 주면 되겠다. 하나님, 예배 마치면 저분에게 찾아가서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10,000원만 하라고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미루고자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냐면 2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고작 2만 원인데 이분이 그걸 봤더니 뭐예요? 뭐 이런 걸 주세요? 됐다고 가져가라고 할까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거절받을 거에 대한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 중간이었지만 신뢰가 되지만 그분께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간사님께 주래야 하고 탁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창피해갖고.
세상 말로는 너무 쪽팔려서. 근데 며칠이 지나서요, 이분이 저에게 고백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날 자기가 사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었대요. 어떤 씨름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내 삶 안에 공급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헌금을 주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쁨으로 드렸던 게 아니에요. 너무 쪽팔려갖고 너무 창피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뺏어가냐고 불평하면서 억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단돈 2만 원. 단돈 2만 원으로 한 사람을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처럼 즉각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강요된 순종, 어쩔 수 없이 하는, 얼떨결에하는 순종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미문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구걸하던 자였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요, 아무 기적이 없는, 아무 역사가 없는 너무 평범함의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무미건조한 삶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흥 없는 삶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선한 동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면적이긴 했지만 구걸하는 목적이기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떤 동기가 됐든 하나님은요, 그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요, 주문처럼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 만물 위에 가장 존귀하신, 가장 높으신,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과 직장을 위해 선포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선포하시고, 물질에 묶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케 되기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처럼 타의적인 순종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강요된 순종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얼떨결에하는 순종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연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특별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